이 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특히나 돈이라는 것은 지금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근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 돈으로 갖다가 너가 남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로 계속 말을 하셔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그 거지 나사로가 죽는 장면이라든지 부자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었는데 늘 앞에서 보고 있었죠. 그래서 도와줄 수 있었지만 개도 도와줬는데 그 거지를 근데 부자는 그냥 죽음에 내버려 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구제는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는가 안 하는가 그 차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면은 내가 가진 재물로 갖다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쓰지 못하고 너가 그것을 잘못되게 쓴다라는 얘기가 저번에 불의한 그 청지기 너가 내 것을 다 허비한다며 그런 것이 얘기가 나왔던 거죠. 돈 얘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바리새인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없어요. 바리새인이 없잖아요. 근데 물론 내가 바리새인이다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의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특히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바울이 교회들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교회 상황이 어땠냐면은 너무 힘드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살기가 막 코로나 터지고 막 그러니까 IMF 터지고 막 그러니까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종교가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상황이 몰려가냐면은 힘들면은 사람들이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오면 되니까 힘드니까 그냥 오세요. 약간 그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죠. 근데 삶이 좋으면은 좀 천천히 오십시오서 그게 되는데 근데 힘들면 막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기를 원하는 건 괜찮은데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이 되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내 삶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내 모든 걸 다 어차피 예수님 올 건데 그러면서 이거를 다 일도 그만두고 집도 다 팔아요. 그리고 그냥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공동체 살면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팔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즉시 오실 건 맞는데 속히 오실 거는 맞는데 그렇게 급하지는 않아.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교회에 사람들이 모일 때 아직 그 재산을 안 팔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걸 강요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너도 빨리 팔고 들어와.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야지 이래야 되는 건데 이게 너네가 그냥 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것이 뭐냐면은 빨리 팔고 네 재산으로 갖다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일하고 양식을 먹어라 낙심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그런 투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고 물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뭐 그런 게 있지만 그거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는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바울이 교회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야 하지만 그렇게 급하지는 않아 라는 거고 요한 1, 2, 3, 4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이 됐던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지? 급하게 오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대접을 해. 그러면 내가 기도도 해주고 너 하늘에서 다 상 받는다. 그러면서 일 안 하고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여주면서 빨리 오시긴 할 건데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그
전에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다 보여주시고 징조라든지 그런 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 자체가 어떠냐라는 거죠. 남을 이용하는 거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 자들이 어떠냐? 이제 바리새인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과 맥을 같이 하는 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했던 것도 뭐냐면은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면서 행위를 강조하면서 자기가 행위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남에게도 행위를 강조하면서 너도 헌금 더 내라. 그래가지고 그게 자기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거든이라는 걸 디모데 전서에서도 나오는데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도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그들을 조심하라는 내용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반이가 뿌리가 되거든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디모데야 넌 돈 사랑하지 말라가 그게 아니라 너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봤겠지만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그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강조할까? 그들은 자기 행위를 드러내면서 남의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 모세 때는 이제 발람의 꾀를 쫓는 자라고 나오는 자들이 뭐 이런 거죠. 이득을 위해서 이제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득을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지만 아예 그냥 마음을 바리새인처럼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행위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그리고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이 어떻게 나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근데 율법을 우리가 나쁘게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고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범하느니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마치 이제 끝났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말하면은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리켜요. 복음은 뭐냐? 죄인을 구원했다라는 걸 가리켜요. 율법은 나에게 죄인이라는 것만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왜 있느냐? 살인하는 자들 때문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한 거로 살인자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이 죄라는 걸 아는 것처럼 율법은 나에게 너가 죄인이다라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하려고 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못했죠. 율법을 다 한 자가 없습니다. 아니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적었는데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은 율법을 이미 어긴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기 전이니까 괜찮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을 때도 그것도 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10편 19편에.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몰랐지만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게 죄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그걸 깨닫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게 돼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몰랐어도 죄는 죄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죄인이고 아담도 죄인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율법을 다 행한 자가 없죠. 율법을 그나마 잘 지켰던 게 이제 누가복음 18장에서 다다음장에서 나오는데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행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교만한 놈아 그러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넌 날 따라와라 그러는데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을 다 행했지만 예수님을 못 따라갔다라는 게 뭐냐면은 율법을 모르는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유치원 선생님이기 때문에 몽학 선생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가리키는데 몰랐던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못 따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지켰던 율법은 율법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네가 이걸 다 팔고 나를 쫓아라. 이웃사랑을 못 한 거니까 레위기라든지 민수기의 법에
이웃사랑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보고, 오히려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게 살았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받아들이면서 율법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삭개오를 받아들이면서 율법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복음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그려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는 거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내가 이것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거가 복음이에요. 얼마나 그게 대단한 건지. 다른 모든 메시지는 저 사람이 말하는 거가 무엇이냐, 다 이득과 관련돼 있어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저 사람이 주장하는 거, 내가 뭔가 비밀을 가르쳐 줄게라고 들어봐도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이득과 연관이 돼요. 아무런 대가를 안 받는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가 너에게 이걸 행함을 베풀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든지, 그래서 자기가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자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높아지려고 하는 거라든지, 뭔가 이게 높아지려고 하는 게 있는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를 대가를 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찾아가지도 않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며, 귀머거린 자를 열게 하고, 그 저는 자를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안 찾아갈 만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근데 율법은 어떠냐? 내가 찾아가고 싶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것이 율법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더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맞다, 틀리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런 것들. 예.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요한 때까지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끝이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리로 침입하는 것이다 하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것이다. 그 복음이라는 게 그러면 율법 다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복음부터가 복음이냐, 그렇지는 않고,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훨씬 큰 거예요. 복음이 훨씬 크고, 거기에 율법과 선지자가 안에 작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복음은 죄인인 내가 구원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과 율법의 관계이고,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어야지만 내가 구원을 필요로 하게 돼 있죠. 여기서도 제가 저번에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다가 넘어가긴 했었는데, 이거 그 바리새인이 여기 장가가는 자도 가늠하는 자고 버리운 데 가는 얘기도 장가가는 자도 가늠함이라, 그러면은 얘가 바리새인이 장가 갔었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거는 뭐냐면은, 무릇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가는 자도 가늠하기고 무릇 버리운 이게 장가 가는 자도 가늠함이다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율법을 갖고 율법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것을 포기하고 복음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운데 이 구절이 갑자기 뭐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도 율법이 한획이 떨어짐이 천지를 없어짐보다 쉬우니라 그러면서, 율법을 버리고 그 복음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율법과 복음은 연결이 돼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구약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율법이 있어야지만 근데 복음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 돼요. 복음서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복음서만 설교하기도 바빠요. 왜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거니까 복음서만 얘기해도 이제 모자란데, 저는 구약을 사랑하게 된 게 왜 그러냐면은, 복음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구약을 아니까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거거든요. 일단 예수님께서 복음과 율법은 다르다는 건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세술은 세부대다라든지, 그래서 이게 뭔가 포함이 안 된다, 이게 받아들일 수 없다, 네가 율법의 그걸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세술은 세부대 하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포도주 얘기를 하다가 포도주를 얘기했지, 세술은 세부대를 했지, 갑자기 포도주 얘기하다가 참이슬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커졌다라는 느낌.
더 포괄적이 됐다라는 느낌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신 그 산상수훈은 뭐냐면은 너희가 모세에게 들은 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내 의도는 이거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너희에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으나 내가 원래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아예 마음 자체를 복수할 생각도 말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싫어하는 마음도 갖지 마. 그게 내가 원했던 거야라고 하면서 더 깊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가늠하지 말라라고 했으나 그냥 음욕을 품는 마음 자체로 이미 가늠한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더 강화시킬 때 사실 여기서 1.1핵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이게 더 쉬운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때 얘기한 건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16장인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산상수훈을 더 길게 더 크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의도를 더 이렇게 강조를 했던 건데 마태복음 입장에서 산상수훈을 보면은 5장부터 이제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가운데가 주기도문이 딱 끼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6장 그러니까 이게 한 절씩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은 놀랍게도 한 절씩 따라가 들어가면 딱 정확하게 맞는 데가 그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통하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를 통해서만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거의 핵심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를 알면은 이 모든 걸 네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아버지가 원하는 걸 알면. 근데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들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말씀을 깨닫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면서 내가 그걸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이번 주 제가 화요일 날에도 설교를 그거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근데 그거를 내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가면서 하나하나 따라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하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대로 해야 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든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근데 내가 못 견디니까 시험에나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은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하나님한테 세세하게 물어가면서 가는 게 싫어요. 왜냐면 내가 계속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한테 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데 나는 내가 죽는 걸 원하지 않고 내가 강해지는 걸 원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나를 위하여서 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모든 것을 종교인으로서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모든 종교가 다 그렇거든요. 한 방에 네가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다. 이게 일반 종교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번에 해결하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근데 우리는 그러지를 원하지 않죠. 한 방에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독교에도 그대로 들어왔어요. 제가 예를 든 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동화전과를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거. 동화전과, 표준전과 이거 하나 있으면 이제 학교 생활 끝. 그런 거. 이게 우리가 자식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헌신하오니 내 아들을 책임지옵소서. 이게 뭐냐면은 내 아들의 그 성적을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적 포함 패키지로 다 해놔래. 건강, 인성, 믿음, 친구 관계 이거 한 번에 해결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면 한 방에 공양미 300성 한 방에 우린 그런 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했으니까 한 방에 끝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다 돼. 그런데 성령 충만한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만들고 이걸 해냈으니까 나머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금송아지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를 가르쳐줬어요. 그 우상 만드는 거 그렇게 싫어하신 하나님이 단을 쌓을 때도 토단을 쌓아라. 돌로 갖다 쌓다가 보면은 분명히 그거 돌로 갖다 이렇게 쌓다가 이거 좀 안 맞는다면서 정으로 치면 이거 정으로 친 다음에 이 모양이 이게 뭔가 모양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우상 만든다. 그러니까 건들지도 말아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 25장부터 31장까지 갑자기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뭐 조각목으로 만들지라면서 만들라는 얘기가 잔뜩 나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걸 만들라고 해? 우리가 얼마나 우상화시키는 거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리고 뭐 너가 뭐 염소의 가죽털과 뭐 앙장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금색, 홍색 가죽에 꼬은 배실, 청실로 갖다가 네가 만들지라, 꼬아서 만들지라, 무늬는 이것이다, 패턴이 이것이다. 그걸 쭉 말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하나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와. 묻지 말고 따라와. 그거였는데 나중에 다윗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안 만들, 너 아니야, 너 아니고 네 아들이 하리라. 그런 다음에 아들이 성전 지을 때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지을까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문양을 그려줬다라고 나와요. 이거대로 만들어서. 근데 우리는 어떠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랑 세세하게 얘기하면서 가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떠냐? 그러지 원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안 나타나. 내가 지금 바쁜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놔 그러잖아요. 가서 아론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자기 모든 좋은 것들을 갖고 와요. 내 노력, 내 헌신, 내 제일 좋은 시간, 제일 좋은 걸 갖고 와가지고 요걸로 갖다가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면서 아론이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졌으니까 한 방에 해결되니까 내가 이제는 아무거나 해도 다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러니까 축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다 그런 거야. 내가 이거 하나 해결하면 다 끝난 거야. 모든 거 하나님이 해결하리라. 사사기 에브라임 산지의 부자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평안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한 방에 해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때 에봇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고 그러면서 하다가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 딱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이 소년이 우리 집에 있은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줄 믿노라 그러잖아요. 한 방에 해결하는 걸 원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 너가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하나 따라오는 것이다. 그게 너무 어려운 거지. 그게 진짜 안 와. 하나님 내가 자식 믿기니까 한 번에 패키지로 해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뭡니까? 교육을 위해서는 너가 이렇게 도와줘라. 먹을 거는 네가 이렇게 도와줘라. 친구 관계는 너가 이렇게 도와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니야, 나 다시 하는 거야. 너무 힘. 한 방에. 답답한 거지.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제발. 산상수훈이 지키기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 많기도 하고. 근데 그걸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따라오게 하시는 것은 내가 못 따라가요. 결국에 율법은 나에게 죄인인 것만 가르친다니까요.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 아버지와의 교제, 아버지께 물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나에게 멈추게 하시는가? 남들은 아니 이걸 더 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네 재산을 다 팔아.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 거죠. 근데 그가 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것인가? 자기가 먹으려고 말하는 것인가?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도 똑같았던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니네가 그렇게 남들한테 가리키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는데 니네가 높아지려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다.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가 아니면 네 행동으로 하나님한테 미움을 받는 거야.